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이 본문 말씀 직전에 32절에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같이 능력 있는 분이 자꾸만 고난받고 죽는다는 게 일단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도 걸어오시고 온갖 병을 다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뭘 본인이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게 된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마가복음에 보면 8장에 벌써 한번 말씀했고요. 그리고 또 읽어보면 9장에 또 말씀했고요.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세 번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게 된다는 것을 세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는 제자들에게는 정말 소기의 경읽기 같아요. 세 번이나 말씀했는데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죽을 거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근데 나는 이제 지금 과장인데 곧 차장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막힌 그런 뭘 이해입니까? 하나님과 제자들이 그런 불연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은 죽는다 그러는데 한 사람은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요.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12명인데 12명 직계제자 중에 주님께서 좀 특별한 일에 데리고 다닌 사람은 3명인데 바로 그 삼총사격으로 누군가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12명이 있는데 꼭 그 3명은 또 특별히 또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는 자기들이 더 총애를 받는다. 그렇게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놔두고 자기만 몇 번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가시는 발걸음인데 제자들의 몰이에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정말 강력한 그런 정치적인 왕, 막강한 메시아로서의 본색이 확실하게 드러날 거야 이제.
그러면 우리 12명 직계 제자들은 다 장관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지. 그 중에서도 좌의정, 우의정을 누가 차지하느냐, 요건 좀 관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가끔씩 등장하는 말이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은 말을 하지 않아. 또 예를 들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런 식의 표현이 요한복음에 5번 나옵니다. 5번. 12명의 제자 중에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거 보통 영어로는 BD라고 말합니다. BD, 이걸 BD라고 말하는데 Beloved Disciple, 사랑받은 제자. 영어로 사랑받은 제자, Beloved Disciple. 그래서 BD라고 말해요. BD라고. 근데 이 표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다른 데는 안 나와. 그래서 이 BD는 누구냐? 바로 BD는 사도 요한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면서 또 삼총사 중에 한 사람,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요한하고, 요한의 브라더입니다. 진짜 브라더예요. 형제란 말이에요. 야고보. 이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할 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특별 대우받고, 또 자타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BD라고 여겼던 요한.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35절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절에 뭘 원하는데? 그러니까 37절에 뭐라고 되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 되실 거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나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우리 형제, 이거 브라더, 이거 좌의정 우의정에 좀 앉혀달라. 인사청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 죽음의 자리지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들 2명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을 그대로 대라. 그렇게 그대로 들어주신다면 예수님 십자가처럼 처형당할 때 같이 좌우편에서 너네들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함께 죽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잘 알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그랬으면 그런 인사청탁을 했겠어요? 안 했겠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자는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인 왕이 되는 왕 즉위시의 향연의 간바이! 그런 건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축배가 아니잖아요. 처절하고 비극적인 십자가 죽음의 잔이죠. 죽음의 잔입니다. 그럼 그거 마실 수 있어? 또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세례는 뭐예요? 이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피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피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너가 받을 수 있어? 39절에 겁없이 말합니다. 겁없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나이다. 아주 겁없이 동의해버렸어요. 그 동의한 그대로 이 둘 중 한 사람 야고보는 야고보 요한 인사청탁했는데 야 자네 마실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도무지 뭔지 너 알지도 못하잖아. 마실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동의했는데 이 둘 중 한 사람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했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12명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누구냐면 오늘 여기 인사청탁하고 있는 야고보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 잘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동의한 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야고보가 실제로 죽음의 잔을 받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다만 요한은 어떻게 됐느냐?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 게 있어가지고 곧 순교하지 않고 비교적 오래 살았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까지 남길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역시 죽을 만큼 고독하고 힘든 유배 생활을 반모섬에서 죽을 때까지 유배 생활했죠. 그러나 역시 그는 비디가 맞아요. 정말 장래 종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요 12명 사도 중에 아무한테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그림은 아무한테도 안 줬어요. 오직 비디에게 줬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줘서 요한계시록이 22장에 걸쳐 방대한 양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내용을 거기다가 저술하지 않습니까? Beloved disciple 맞아. 오직 사도 요한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남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철없는 청탁을 하는 이 두 제자에 대해서 그걸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게 아니라 화딱지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게 뭘 니네들이 그냥 좌회전 우회전 달라고 벌써부터 말이야 청탁을 하고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막 제자들끼리 막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죠. 험악해지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이방인 집권들은 권세를 부리는 거 좋아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누구든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하는 거야. 리더가 되고 싶으면 먼저 섬기는 자로서 사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네가 리더십을 갖고 싶냐? 그렇게 리더십을 그렇게 원한다면 먼저 너는 서번트십, 종된 모습으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45절에 보면 나도 섬기려고 왔어. 나도 섬기하고 그 섬기는 정도가 극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공의를 내가 만족시키려고 온 거 아니냐.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뭐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너희들 다 죄인인데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으려고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세리스파이 시키기 위해서 내가 섬기려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왔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신자의 삶은 사실 어떤 자리에 올라앉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다가 가야 되나 거기에 초점 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자리에 치심치 말고 사는 모습에 좀 신경 써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정말 섬기는 자로 고난받는 자로 살 준비가 됐냐?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세상에는 참 중요한 것들인데 거의 질문하지 않는 것들. 너는 왜 회장님으로 살질 못했니? 너는 왜 사장님이나 은행장이나 오너나 이사나 무슨 학교장이나 총장이나 대학 총장이든 검찰총장이든 뭐 그런 거로 좀 살지를 못했냐? 하다못해 매니저도 못하고 너는 너 자리가 왜 그 모양이었냐? 이런 질문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입니다. 너는 왜 CEO를 못했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걸 왜 질문하겠어요, 우리한테? 그런 질문은 절대 하지 않아요. 다만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너는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너는 왜 그때 네가 그쪽으로 달려갔니? 너는 왜 태도와 자세가 그쪽으로 기울어졌냐?
십자가를 푯대로 하고 줄다름치지 못하고 너는 왜 뒷발질하면서 잘못된 턴을 했니? 이런 걸 질문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두 사람은 좌회전 우정 달라고 그러고 여기는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걸 예수님한테 벌써부터 청탁을 하고 말이야. 화가 났어. 예수님 볼 때는 다 허접대기 같은 이야기만 하고 앉아요. 여러분 아기가 갓 태어난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직접 못 봐도 책이나 화면으로라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우는데 손바닥을 딱 펴고 와 이렇게 우는 아이는 못 봤어요. 이렇게 우는 아이 봤어요? 이상하지요? 전부 다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이러고 있다고 다. 왜 이걸 안 피워? 이렇게 울어. 그리고 태어나면서 웃는 애 봤어요? 다 울지요. 이렇게. 인간이 한 생명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인간이 처음에 경험하는 감정은 뭔지 아세요? 이별입니다. 이별. 어머니와의 탯줄을 끊고 이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원초적인 경험 그게 뭐냐면 이별이에요. 탯줄을 끊으면서 이제 이별을 시작하는.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 뭐 누구하고도 이별하고 계속 이별하다가 이제 이 세상과 영원히 이별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한결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 그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 그 시간 이후로 그 아기는 그 생명은 죽을 때까지 자기 주먹 안에 뭔가를 잡아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무슨 뭐 지식이건 물질이건 사람을 자기가 쥐어지려고 하든지 권세든지 명예든지 기술이든지 말하자면 평생 긁어 모아가지고 움켜쥐고 그런 갈퀴손이 되는 경향이 높다고.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너는 그거죠. 바울은 이걸 확실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죽는 겁니다.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탐심하고 나아가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탐심하고 끝장났다는 거예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은 10월 9일인데 저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10월 9일날 일어난 사건, 이 세상에 수억만 가지 사건이 일어나겠지. 근데 저는 두 가지에 주목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92세 된 노파가 돌아가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4살짜리 대학생이 학교를 휴학했어요. 먼저 샌프란시스코에서 92세 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찰스 척 피니라는 사람인데 DFS, 이게 뭡니까? Duty Free Shoppers. DFS의 코파운더입니다. 유럽, 아시아, 미주 전역 공항과 주요 도시에 매장을 둔 글로벌 기업, 세계 최대 글로벌 공항 면세점을 세운 그 두 사람이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동 창업자, 억만장자. 평생에 그가 기부한 돈이 80억 불이야, 불. 80억 달러. 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우표가 나왔어요. 우표가 나왔는데 거기 박정희 얼굴이 딱 있는데 그 우표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난생 처음으로 역사 이래로 100억 불을 수출을 했다는 수출 기념 우표가 나왔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야, 100억 불 굉장히 큰 돈인가 보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출이 100억 불이 넘었다. 우표가 딱 나왔다. 박정희 얼굴 떡. 근데 이 사람이 평생 기부한 돈이 80억 불이에요. 80억 불. 자기는 평소에 지하철, 버스, 택시 타고 비행기는 이코노미만 타고 그리고 손목시계는 15불짜리를 평생 차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뭐 주체를 없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 노후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노후 생활하고 자녀가 5명이야. 자녀가 5명. 그래서 야, 내가 늙어서 내가 밥은 먹고 살아야니까 내 노후 생활하고 내 자녀가 5명인데 내가 좀 돈이 필요해. 얼마 필요해? 계산했대. 200만 불이면 될 것 같아.
200만 불이면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고 애들 뭐 조금씩 도와주고 200만 불. 그래서 200만 불을 딱 끊어서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전 재산을 자기가 설립한 자선재단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선재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1000여 개의 기관과 단체에 무명으로 기부했어요. 처음엔 누가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지 몰랐다 그래요. 계속 무명으로 하니까. 무명으로 기부했어요. 근데 이분이 92세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가셨어요. 지난 월요일 날. 이 거부의 마지막 순간은 정말 조촐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집이 있는데, 그 뭔지 아세요? 2칸짜리 임대 아파트였어요. 방 2개 있는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자신을 절제하고 많은 선을 행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 뭐. 그러나 특별히 이 사람에게 관심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위 giving, 주는 거. giving while living.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준다. 살아있는 동안에 준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돼지가 불평을 합니다. 돼지가 소하고 염소한테, 야, 나도 똑같이 죽어서 고기를 바치는데 왜 주인하고 인간들은 나를 그렇게 멸시하냐? 응? 나도 다 고기 바치는데 왜 그래서 돼지 같다 그러면 욕이 되잖아. 왜 나만 그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소가 대답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일하잖아. 응? 나는 밭을 갈고, 염소는 무슨 일을 하냐? 야, 얘도 일해. 산에서 마른 풀하고 잎사귀 다 뜯어 먹어가지고 산불 안 나게 하는 거 한다. 왜? 그리고 또 뭐 하는 줄 알아? 야, 우린 젖을 내잖아. 젖. 우유를 내고. 야도 우유를 내. 넌 뭐해? 평생 살아있는 동안. 넌 진탕 먹기만 하잖아. 너는 죽어서나 주인한테 하지.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일을 한다고. 살아있을 때 젖을 내고 일을 하고, 그리고 죽으면 고기와 가죽까지 다 드려 우리는. 근데 너하고 나하고 같은 취급당하면 되겠냐? 여러분, giving while living, 살아있는 동안에 준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갑부들이 죽을 때 보통 다 내놔. 죽을 때 사회에 환원하거나 죽을 때 교회에 헌금을 다 해버려. 평생.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을 때 이미 200만 불만 떼어내고, 살아있을 때 giving while living, 부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사는 모습이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연락을 해보지 않아서.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 신자였다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들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안드레와 비디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했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려고 요구한 거예요. 이 찰스 피니처럼 살아보겠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런 아주 고무적인 그런 동기가 유발돼 가지고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요구한 거 그거 아니었잖아요. 안드레와 비디가 인사청탁한 거는 이런 모습으로 살려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관심 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데 요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해서 정말 더 확전되지 않고 끝나게 될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맨하탄 컬럼비아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최고 아니에요? 우리 아들 친구들도 컴퓨터 사이언스 하고 졸업했어. 근데 연봉이 30만 불이야.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딱 들어갔는데 뭐 구글 딴데 연봉 30만 불 기본. 30만 불을 다 어디다 쓰나? 그 어린아이가. 이야,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도 그냥 할 게 없어가지고 4학년 1학기로 끝내고 입사를 했는데 20만 불, 30만 불 기본.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24살짜리 여자인데, 여학생인데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바로 휴학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2년 동안 복무했던 예비군 장교예요. 24살짜리인데. 그런데 7일 아침에 전화가 왔대. 야, 전쟁 났다고 전화가 왔대. 7일 아침에. 이스라엘로부터 소집 통보가 오기도 전에 즉시 자진 입대를 결정하고요. 비행기 예약을 딱 합니다. 그리고 7일날 전쟁이 터졌는데 9일날 밤에 비행기 타고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공부하러 오겠다. 요 말 한마디 딱 하고 전쟁 발발 하루 만에 비행기표 사고 발발 2일째 밤에 9일 밤에 바로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참. 이스라엘 예비군 법적 복무 연령은 만 40세입니다. 41세부터는 예비군 소집 안 해. 그런데 95세 된 노인이 이번에 자진 입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허름한 군복 하나 입고 총 들고 95세 할아버지인데 자기도 군인이었다 이거야. 전쟁 나간다고 자진 입대해서 총 받았어. 이미 군대 다 끝나고 장군으로 제대했는데 장군으로 제대한 사람이 66세야. 이 사람 66세 퇴역 장군인데 전쟁이 나니까 권총 한 자루를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자기 승용차 아우디를 타고 가자로 달리는 거야. 가자로 그냥 가는 거야. 권총 하나 가지고. 가는 중에 총 막 쏘고. 뭐 영화도 아니야 이거는. 그 뭐 장군 출신이 뭐 그렇게 권총 한 자루 갖고 굳이 가서 피 흘릴 필요가 있나? 근데 자기 아우디 몰고 가자지구로 돌진했어요. 그래갖고 친구 아들 건져냈어요. 키부츠에 있는데 키부츠인데 갇혔대. 친구가 야 내 아들 거 갇혔어. 권총 한 자루 가져가가지고 총싸움하면서 그 아들 건져내. 여러분 이스라엘 예비군 현역 빼고 예비군만 46만 명. 이 가운데 지금 36만 명 예비군 소집령 내렸는데 띠르키예 터키죠. 띠르키예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예비군들이 전부 돌아가겠다고 공항에 다 줄 서 있어요. 국가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걸 꺼려하지 않아. 절대 관념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바로 비행기 표를 끊고 비행기에 몸을 실어. 관념이 아니야. 실제야.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나라가 없으면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 해갖고 뭐 30만 불 초봉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거, 내 존재가 없다는 거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고 그런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게 머릿속에만 있는지 이게 관념인지 실제인지.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으면 자기도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달려가는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각오가 사실 좀 있는가? 없는가? 한 번 죽을 각오. 1935년 오래전 일이죠. 1901제 시대 때 1935년 12월 17일부터 3일 동안 평양신학교, 평양에 있는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평양 신학교에서 학생 부흥회가 열렸어. 학생 부흥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누가 와서 설교를 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와서 설교를 합니다. 3일 동안. 거기 12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거 내가 찾아보니까 그 명단에 손양원이 들어있더라고. 손양원. 나중에 유명해진 그 손양원이 그때 그 평양신학교 학생이었나 봐.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데 거기 120명 가운데 손양원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12월 19일 1935년 12월 19일 목요일 날 밤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사각오 한 번 죽는다는 각오 그거로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보니까 제가 찾아보면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누가 한 말입니까? 도마가 한 말이 도마 그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평안남도 도지사가 일본 사람인데 야스다케라는 도지사가 평안남도에 있는 공립사립학교장을 다 불러 모았어. 공립사립학교장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앞으로 학교에서 신사참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동쪽을 바라보고 참배하는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이거는 공립사립 학교장을 불러 모아놓고 도지사가 신사참배를 강요한 지 한 달 지났을 때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신사참배 바람이 거세게 평양까지 곧 몰아칠 거를 예감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다는 각오로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된다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의 초점은 마지막 날에 일사각오인데 뭘 일사각오? 세 가지 일사각오가 있다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첫째,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일사각오. 둘째, 남을 위해서 사는 일사각오. 셋째, 부활의 진리를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일사각오. 요 세 가지를 말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1945년이 해방인데 해방을 바로 앞두고 47살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47살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이 신앙생활의 정언명제 요건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똑같아.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영혼을 삼키려고 찾아다니는데 그럼 뭐가 변했느냐? 변한 거는 우리의 신앙 수준이 너무 나약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변했다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로마 핍박 혹은 동족 유대인의 핍박 아래 신앙을 지켰던 그 초기 기독교 신자들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에베소 길거리에 붙잡아 놓고 기름 분 다음에 불을 질러서 가로등이 되거나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다. 성경에 보니까 맹세했다고 성경에. 맹세한 자객이 40여 명이라 40여 명. 사도행전 22장 21절에 그렇게 기록해서 맹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야, 누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길모퉁이에서 쇼핑몰에서 파킹장에서 칼 품고 이렇게 나를 기다리는데 그런 인간들이 40명이 넘는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정신이 얼마나 황망해지겠어요. 내가 어디 가다 칼 맞아 죽겠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핍박을 다 견뎌낸 인물이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소위 교회 다니는 우리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모습은 정말 이 정도의 각오로 전쟁 난 지 하루 만에 비행기 끊고 그 다음날 저녁 때 비행기 타고 돌아가나? 나라를 위해서? 40명 자객 있어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계속 예수를 전하나? 이런 정도의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정도의 결단으로 신앙을 우리가 품고 사는가? 우리는 그냥 작은 일로 시험 들었다 그러고 과거 기독교 역사의 환란과 핍박 속에 견뎠던 우리 신앙 선조 모습들에 비하면 정말 지금 우리는 왕 같은 혜택 중에 살면서도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좀 더 있어야 되는데요.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마땅치 않게 여기거나 의를 굽히거나 거짓말하고 속이거나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사는 그런 모습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이거는 신앙적인 면의 정신연령이 너무 어린 거예요. 옛날에 신사참배에서 목을 내건다든지 하다못해 전쟁인데 그 다음날 비행기 타거나 이런 세속적인 모습에서 보는 거죠. 그 정도 유대인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없으면 자기가 없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떠드는데 머릿속에만 이 사변적인 신앙이라 이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니냐. 이건 정말 우리의 정말 너무나 적나라한 모습이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이제 하루 이틀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에서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조금 더 전진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예배당을 사야 된다든지 뭐 이런 물량적인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던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야고보나 비디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하고 또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내 자리 중심으로, 내 주머니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것도 담담히 마지못해. 저는 그 24살짜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해야 되는데 아직 소집 영장이 오지도 않았어요. 뭐 언제 오겠지만 예비군 자기가 예비군 2년 동안 장교로 있었어요. 근데 소집 영장도 소집 통보도 안 하는데 자기가 벌써 그냥 가버려 그냥. 야, 그게 가능하냐?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 그래. 당연히 가야 돼. 그런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 또 내세를 생각하고 또 천사들을 반겨줄 거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머릿속에서만 움직이는 사변적이고 관념론적인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인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좌회전 우회전 달라고 했던 그런 야고보나 비디처럼 우리도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참된 신앙인은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신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